사도행전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을 또렷하게 밝혀줍니다. 뉴스에 보면 이 세상은 굉장히 절망적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사고나고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그 밑바닥에는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가 이런 후유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심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상태, 세상의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세상의 유일한 희망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는 인간이 필요로 한 것인데 인간이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인간의 철학, 가르침,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개념을 만들어 놨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 대답 속에는 인간의 철학적 사상, 시대의 정신, 하나님의 계시가 섞여져 가지고 정확하게 교회에 대한 성질을 잘 모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착하고 선하게 살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깨닫게 될 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후에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죄와 실패한 무능을 깊이 깨닫습니다. 어린애같이 예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교회라는 구성원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인지, 이것이 본문의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면서 교회의 특성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독교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생각.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론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일종의 종교 집단 단체로 봅니다. 이론적인 관심에 머뭅니다. 기독교를 연구 대상으로 여깁니다. 기독교를 일종의 지적인 취미 수준으로 대하는 것이 일반 대중들이 첫 번째 인식입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는 평안, 사랑, 행복에 관심을 갖는 단체다. 교회 다니거든 평안, 사랑, 행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감성에만 치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뭔가 마음속에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이것만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교회는 평안, 사랑, 기쁨, 그리고 마음속에 뭔가 필이 있습니다. 필이, 느낌. 이것을 기독교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세상 사람들이, 대중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의 잘못된 편견입니다. 또 하나는 의지만 강조합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강조하는 것. 기독교 정치는 봉사와 희생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존재 목적이다. 봉사, 희생, 선행, 이런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그래서 이런 결심으로 정치가가 되기도 하고 사회사업가가 되기도 하고,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은 사회사업, 약자들 돌보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고 교회의 정체성 이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의지적인 영림만 강조하는 기독교를 왜곡되게 평가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안에 깊이 스며들어서 세상적인 철학이나 사상과 성경적인 계시와 이거 믹서가 돼가지고 섞여가지고 기독교의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모르는 혼돈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네 번째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생각은 일종의 의무감. 교회를 안 나가면 벌 받는다. 교회에 나가야,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야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고 복을 받는다. 안 나가면 벌 받으니까 나가기는 나가야 되죠. 나가기는 나가니까 아침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제발 예배 짧게 끝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취소하고 당기고 늘리고 없애고. 안 나가면 벌 받으니까 일종의 큰 의무감으로 복 받는 조건, 안 나가면 벌 받고 나가면 복 받고. 하여튼 교회에 일단 때우긴 해야 돼요. 일단 교회에 가서 앉았다가 나와야 돼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복을 받지 못하고 벌 받을 게 두려워서 이런 경우는 기독교에 다니는 것들 굉장히 불행하다고 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참 불쌍하다.
뭔가에 큰 의무감이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종속돼가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교회는 일종의 종교는 아편이다. 사람을 뭔가의 교리로 묶어가지고 자유를 통제하는 이런 아주 나쁜 종교단체다,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기독교는 뭔가를 금지하고 제한하는 종교단체. 예배 드리는 시간은 속박의 시간처럼 느껴요. 예배 드리는 시간은 자유가 없어요. 매 시간만 봐요. 빨리 끝나면 빨리 끝나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많은데, 놓을 것이 많은데 안 드리자니 그러고 갔다가 일을 치르고 나야 마감이 한 것이거든. 교회 가는 의무 시간을 때우고 빨리 밖에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활에 여러 가지 취미 생활들이 있는데, 의무감 네 번째 종류의 기독교인들은 자기 생활에 여러 취미가 있는데 다른 점이 뭐냐? 불신자와 다른 점은 주일날 아침에 성경 찍어 딱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갔다 온 데는 모든 생활에 제재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종교적 의무감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가 일단 그 의무를 채우고 나머지 생활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종류의 기독교인이에요. 속박으로 느껴요. 그래서 예배 시간을 당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의무감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행복감이 없습니다. 전혀 얼굴에 행복감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생각입니다. 기독교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의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종교단체다. 또는 부모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서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기독교를 엄숙한 의무를 이행하는 종교생활로 보는 것입니다. 그 의무가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자유와 행복을 망가뜨리는 억지하는 단체로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 그러면 굉장히 뭔가를 꽉 조이는, 규범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통제하는 그런 종교단체로 보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런 생각 수준에서 생각하고 멈춥니다.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과 전혀 다른 개념으로 기독교를 보고 그 안에 기독교 안에 신비로운 내용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기독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최초의 기독교의 모습이 나오고 120명이 최초의 성도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 이 사람들이 기독교의 최초의 성도이고 그게 바로 기독교의 원형이에요. 원형.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딱 보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하고 그리스도인 이미지하고 정체성하고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 교회, 기독교,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사도행전에서 오늘 본문에도 나타냅니다. 여기 일부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청동을 받으니 주께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면 모이기를 얼마나 즐거워 있는지, 얼마나 기쁨이 있고 행복이 가득한지, 얼마나 생기가 있는지, 굳어진 기독교하고 의식적인 기독교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오늘날 이런 기독교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진정한 기독교, 초대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교회가 부흥과 개혁이 일어날 때도 여기 똑같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표지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기독교의 표지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독교인지 아닌지, 무엇이 진정한 기독교인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교회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람을 부릅니다. 복음 선포를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외적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면 사람들이 듣는데 여기는 내적인 부르심이 속에서 발생합니다. 똑같이 예수 믿으라고 전한 어떤 사람 안 믿고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성령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나 교회 가고 싶다, 하나님 믿고 싶다. 여기에 내적인 부르심, 내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일으키면 복음 전파 내용에 대해서 본인의 영적인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어느 소진에 도달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죄, 마귀, 죽음, 지옥의 세력을 탁 끄집어 올려서 자기들을 불러드립니다.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자녀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생명과 능력,
이것이 그 속에 형성이 됩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동이고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출발합니다. 오순절의 기독교의 탄생도 오순절이면 성령의 역사와 감동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성령이 사용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베드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듣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120명 속에. 그러나 나중에 베드로가 또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결단과 도덕적인 직무, 덕을 쌓아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행동,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간 내부에 재창조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인간 안에 성령께서 재창조, 하나님의 생명을 넣고 출생시키고 그 생명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변화를 이루어내십니다. 내가 막 노력하고 결단하고 변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열어주고 그리고 감동과 기쁨 중에 내 속이 변화돼요. 진정한 기독교는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부르심이.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복음을 들을 때 감동하시면 내가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출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거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으면 변합니다. 이 변한다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변하는데 뭐가 변하느냐? 상태가 변합니다. 상태가. 골로새 1장 13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소속이 바뀐 거예요. 소속. 흑암의 권세. 죄, 사단의 지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게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 어둠의 세력 표어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어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고. 영적인 세력. 영적인 세력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꽉 이렇게 타드나요. 근데 하나님의 빛이 그 영적인 세계를 뚫고 들어와도 그 사람을 열어줘요. 그 닫힌 세계를 열어줘요. 영적인 안목이 떠지죠. 하나님이 감지되죠. 그분의 뜻이 알려지지요. 흑암의 권세에서 죄와 마귀와 사단과 죄의 권세에서 이 권세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천사들도 안 돼요. 가르침과 기적, 이적도 안 돼요. 예수님이 오셔도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를 처리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마귀의 머리통을 깨시고 부활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한 영혼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옮겨졌어요. 호적이 바뀐 거예요. 전에는 마귀의 족보의 호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호적을 파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님의 족보로 옮긴 거예요. 소속이 바뀌고 나라가 바뀐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변화예요. 이 상태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로 되는 은혜로. 상태가 바뀌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현주소, 영적인 소속이 바뀝니다. 그래 주인이 바뀝니다. 옛날에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속에 사단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내 마음을 통제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오면서 사단의 세계 밖으로 쫓겨나가요. 주인이 마귀에서 예수님으로 딱 바뀌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딱 바뀌어요. 죄의 종의 상태에서 의의 종의 상태로 바뀌어요. 이것이 영적인 변화의 엄청난 변화예요. 하나님 믿으면 이렇게 상태가 바뀌어요. 그리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구원받는 사람. 그리스도는 구원받는 사람. 그럼 구원이 무엇이지요? 10원에서 이름 모자란 거 구원. 구원. 너희가 이 폐역한 세대도 구원을 받으라. 주께도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지라. 구원. 구원의 의미. 이건 위험한 상태에서 구출되다. 그러면 인간이 어떤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알아야지요. 구원을 쉽게 말하면 화재 현장에도 구원받았다. 그냥 건물이 불이 타고 있어요. 사람 뛰어내려도 죽고 불이 타도 죽고 질식해도 막 죽어요. 근데 일일이 소방대가 아주 순식간에 사다리를 뻗어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건져냈어요. 거기도 구원받은 사람은 불에 타 죽지 않고 질식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 불에 타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예요. 위기 상태도 구출되는 거. 그리고 배가
세월호처럼 뒤집어 엎어졌어요. 구원받았다. 익사하지 않고 구출받아 살아나온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나온 게 아니라 구조대가 들어가지고 유일하게 한 사람, 두 사람 살려낸 거예요. 구원받았다. 이때 말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법정에서 구원받았다. 이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는 피고 입장이에요. 판사 입에서 마지막에 판결문을 쫙 낭독하고 이게 때리기 직전에 무죄. 그러면 그 자리도 바로 나갑니다. 바로. 근데 판사가 꽝 유죄, 사형 때리면 죽어봅니다. 죽음에서 사형 언도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법정적 의미에서는. 신약 성경에도 로마 인구의 약 5분의 3이 노예들이었어요. 남의 나라 지배하고 잡아오면 그 사람도 다 노예에 있어요. 노예를 경매에 붙입니다. 경매. 시장에서 노예 막 이빨 그 일꾼, 학자, 군인 출신들 노예 판매 가게를 붙여가지고 붙여요. 그런데 총에서 해방됐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한 노예를 딱 보고 엄청나게 비싼 돈을 사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 문서를 딱 주고 너는 지금부터 자유다. 너는 앞으로 노예 생활 안 해준다. 해방 문서 주면 그것도 구속이라요. 구속. 값을 주고 사내다. 구원 시제를 볼 때 세 가지를 썼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의 구원 시제 세 가지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주 위험한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 날이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재판상에 판사로 서 있고 인간은 표조물로서 피고 속에 섭니다. 판사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인간은 죽음과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 법정에서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처지는 기도상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재판석에 재판관으로 등장하십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사람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이것은 예수님의 판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모두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여 있으며 단 한 명도 외 없이 인간은 나면서부터 출생하면서 죄인입니다. 이게 성경이 인간에 대한 선언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모두 피고석에 다 서서 사형언도를 받아야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법은 검사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딱 선고되어 있고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율법을 인간이 단 한 명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검사예요. 검사의 입장에서 인간이 모두 사형언도를 때립니다. 그런데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판사석에 앉아 계셔서 인간은 모두 죄이다. 인간은 모두 피도 서라. 그리고 판결을 내리는데 테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근데 거기에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모든 죄가 출생부터 죽은 때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십자가에도 그 죄가 다 처리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사람이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신분과 상태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구원받았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 판결 받지 않는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한 말은 결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사형 언도가 없다. 지옥 판결을 받지 않는다. 피고석에 서지 않는다. 로마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즉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인간은 태어나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님 엄청난 열정과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대신 처리하고 부활하셔서 죽음의 세력을 꺾고
성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만한 모든 것을 다 자리를 깔아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거부하고 외면하면 여기에 가중처벌이 있어요. 가중처벌이. 엄청난 가중처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차례도 구원받았다. 이게 과거 시절을 말하는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과 상태가 바뀐다. 이게 과거 시절에 쓴 구원받았다. 두 번째는 구원받아야 한다.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구원을 이루라고 말한 것은 뭐예요? 현재적 성화 부분을 말해요. 성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 모습은 이제 신분은 바뀌었어요. 하나의 아들, 딸이 돼서요. 근데 옛날 성질이나 습관이나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것은 평생을 통해서 다듬어 가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 있으면 두 번째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고쳐가야 된다. 이 구원을 말해 성화 구원. 첫 번째는 칭의 구원이에요. 칭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한다. 신분과 관련된 신분과. 두 번째 구원을 이루라 말은 성화 구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과 관련해요. 수준.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수준이 미달되면 하나님의 자녀에도 탈락될까요? 그러지 않아요. 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건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 구원은 이미 구원받은 게 칭의 구원은 은혜로 된 거예요. 성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 문제예요. 수준 문제. 수준이 더 성장한 사람이 있고 미달된 사람이 있어요. 수준 문제. 이것은 우리의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나라의 상급과 관련이 있고 하나의 우리가 복을 누린 것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직 안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예수님의 제 이름으로 이루어질 완성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합니다. 자, 진정한 기독교는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구원 믿으면 변하는데 상태가 변한 것, 상태가 신분과 상태가 바뀐 것.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새로운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새로운 지배를 받습니다. 기독교가 내 삶의 중심이 됩니다.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이들의 삶에서 지배적인 요소가 됐습니다. 120명 성도, 3,000명의 성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중심 가치로 딱 자리 잡았어요.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대중적인 기독교와 진정한 기독교의 대조를 보면 대중적인 기독교는 종교 생활을 기독교 신앙생활을 취미 생활을 자기 생활 중에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는 취미 생활이에요. 자기 삶의 중심에 기독교에 있지 않아요. 이들의 관심사는 하나님 그분의 뜻, 영광이 없습니다. 믿음이 이들의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일종의 부가물입니다. 옷이나 가방처럼 그냥 여러 생활 필요가 있는데 주일날이면 책 들고 교회 간 거, 그 차이만 있지 나머지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재빨리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도 하나님 안 믿는 것처럼 또 살아갑니다. 기도도 없고 찬양도 없고 말씀 믿는 것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과 교제도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는 것으로 종교 의무를 당하고 그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사는 것이 대중적인 기독교입니다. 거짓 개념의 기독교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교회 가야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것 같고 그래도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것, 취미생활처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조금만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교회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언제나 세컨드, 세 번째. 자기 중요한 일은 언제나 먼저 하고 그리고 그날 중요한 일이 없으면 교회 갑니다. 항상 믿음, 하나님의 영광은 제 삶의 주변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언저리에서 신앙적인 요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언제나 저 내 인생의 주변에서 맴돌고 중심에는 자기 욕망, 자기 성취, 자기 성공, 출세 이걸 목표로 기독교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복을 증식시키고 이런 목적만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에서 무관심한 거.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온 성도들의 모습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런 유형의 기독교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본문에 나온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것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을 완전히 따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외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근본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패턴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용하던 예수님을 따르고 용하던 예수님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신자들의 모임에 속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나중에 헤롯 왕이 잡아도 죽이기 시작하지요. 로마에서도 기독교인이 되면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 위험에 노출돼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그 당시 세례를 받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매도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 이게 표명이 되면 가족에서 반으로 쫓아냅니다. 배척당합니다. 상업회에서도 집단에서 따돌림 당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다 감수하고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지배, 옛날의 삶의 지배도 하나님의 지배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믿으면 세 번째 변화되는 것이 전인적인 변화, 전인적인 변화. 기독교인 어떤 사람이 전인적인 변화가 옵니다. 참 신앙은 지성, 감정, 의지의 균형을 이룹니다. 2장 40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자 그걸 지적으로 인정해서 지적으로 그런 사람들 하나님 말씀은 먼저 지성을 통해서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성에만 머물면 연구 자료, 정보로 끝납니다. 그 지성이 전파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감성이 작용됩니다. 감성이 어떻게 나오지?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따뜻하고 배척하고 죽음을 당해도 이 사람들 그걸 능가하는 기쁨이 있어. 기쁨이 신앙의 비밀은 하나의 은혜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이 모든 압력, 유혹들을 다 이겨내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오는 그 강력한 기쁨은 주변에 어떤 세력도 핍박도 압력도 유혹도 다 극복이 됐어요. 엄청난 기쁨이 있어요. 지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감성적으로 아주 모든 압력을 다 이겨내는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40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을 찬미하고 주변 백성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어요. 도덕적인 변화가 동반했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면 저항하는 세력이 수없이 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유형의 어려움들이 따른다. 그러나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으로 기뻐한다. 기쁨이 그걸 충분히 이겨내도록 힘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육체에서 오는 현상 때문에 많이 탄식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영광이 있다. 이거는 천국의 영광이 있다. 이것들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 벗어나고 지옥을 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후세계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의지도 개입되지요. 믿고 지적으로 복음을 듣고 엄청난 기쁨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이 사람들 회개는 한 번 스쳐지거나 하는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이고 전인격적인 개입된 사건이었습니다. 지성은 믿음의 내용, 믿어야 될 내용을 이해를 했고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고 그리고 의지가 작동해서 행동으로 표현됐습니다. 이것이 전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도들 지적인 이해 그리고 마음의 감동과 기쁨, 행동의 변화 우리에게 내게 그런 모습이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들었고 받아들였습니다. 굉장한 기쁨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벗어나도 교회에 참여해서 신앙 내용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칭송을 받았다.
주변에 안 믿는 사람으로도 굉장히 칭찬을 들었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가르칩니다. 교회를 이게 처음에 나온 기독교 원형입니다. 기독교 원형.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이들은 완전히 새로워졌고 새로운 진리의 다스림을 받았고 그리고 이 진리는 이들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은 진리의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이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런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언급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일반 대중의 생각과 성경적인 정의는 다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교회 이미지가 우리 속에서 상당히 섞여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변합니다. 뭐가 변하냐?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지배, 전 인격의 변화가 발생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기독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